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내 이기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진데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헌금 11조와 성경헌금을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드러나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죠. 마리아에게 태어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32절 말씀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굉장히 위대한 자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분이 되신다는 거죠. 실제로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단히만 봐도 우리 연도 기록하는 것만 봐도 BC AD,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연도가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역사들에 대해서도 중세 시대를 포함한 역사 기록의 상당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영향력이 없다라고 그리고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영향력에 비해서 참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러분 먼저 6째 달에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6째 달이냐면은 24절 말씀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면은 내용이 뭐냐면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6절에서 말하는 6달이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한 이유 그리고 6달이 지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과 동시에 지금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와 연관성이 되냐면은 그 앞에 있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앞부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참 신기하게도 이 누가복음은요, 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과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 이 두 분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 본문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 비교를 하면 할수록 느낌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이 탄생의 이야기 앞부분에는 이제 동일한 이제 수태고지인데 앞부분에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와 오늘 우리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이야기가 참 비슷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인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 사가랴,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비야 반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하면은 굉장히 교역자급의 그런 성전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엘리사벳이 누구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머니는 누구냐면 아론의 아론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들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또 희한하게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수의 어머니가 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소개가 뭐냐면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다? 마리아다. 딱 그 외에는 더 이상 소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과 또 비교가 되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그 세례 요한의 부모들의 거주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심 도시에 해당되는 이런 도시였죠.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성경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나사렛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촌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붙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말할 때는 그냥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나사렛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심지어 천사가 또한 차이점을 뭔가 또 다른 걸 보니까,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임신한 그 장소를 보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요, 희한하게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그때 이 사가랴는 뭐 하냐고 있었냐면은 그 향을 피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그 장소에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딱 하고 멋있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마리아는 반대로 뭘 하고 있었냐면은 28절 말씀 보니까 딱히 나오는 것은 없는데 28절 앞부분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에게 들어가라는 것을 보면은 결국에 이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집에 있었을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아마 집안일을 하고 있었거나 그냥 쉬고 있었거나 뭐 둘 중 하나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둘만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참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그 제사장급의 그런 어떤 계열의 그런 자손들이었고, 심지어 예배하는 중이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이라는 그 대도시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쪽 오히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이 마리아는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로 굉장히 볼품이었고 그냥 시골 동네에 사는 한 어린 소녀였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 둘만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낳는 것이 더 좋게 될까요? 아마 말할 필요 없이 분명히 사가랴 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신기하게도요,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모습을 놔두고 왜 굳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냥 시골의 한 처녀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28절 말씀 보시면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왜 마리아였을까? 그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30절 말씀에서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은혜 입은 사람을 쓰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똑똑하고 더 뭔가 거룩해 보이고 사가랴 부부처럼 흠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보시면 은혜 입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이죠.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면 은혜를 알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이것을 저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참 생각보다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쨌든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저는 어쨌든 목사가 된 건데, 근데 제가 목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의외로 참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단지 목사라면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쓰임을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말로 설교를 잘하면 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되겠지만, 아니면 제가 뭔가 어떠한 큰 실력을 가지고 스킬을 갈고 닦아서 뭔가 이렇게 재능 있게 뭔가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까요? 하지만 오늘 그 말씀에서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건이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11조 생활, 경건 생활, 흠없는 행동들 이런 것들 아무리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쓰시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가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도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쓰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만 봤을 때 원문을 보면은 중간에 단어가 하나 생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물론 이제 없어도 사실 상관없는 단어이긴 한데 넣으면은 저는 오히려 문맥이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그 다음에 중간에 생략된 단어가 뭐냐면요, 보십시오라는 단어가 하나 더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넣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38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나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저를 보세요. 저는 누구다? 당신의 여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뭡니까? 여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당시 제사장인 사가랴의 상황은 계속 비교가 되죠. 좀 계속해서 내용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죠. 사가랴가 예전에 아기 낳는 것 때문에 기도했다 안 했다? 매번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심지어 예배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근데 사가랴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분명히 이 사가랴가 오랫동안 그렇게 간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오늘 사가랴는 전혀 믿질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0절 말씀에 천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결국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나오죠.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 끝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가랴의 마음밭이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흠없이 행동하고 아무리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결국 겸손한 마음, 결국 그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사가랴는 결국 똑같은 것을 받음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 표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2의 거듭남으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교육, 그리고 제2의 거듭남이라는 그것이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실력보다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그 자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제2의 거듭남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제2의 거듭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요, 그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오히려 반대로 더 멋지고 더 화려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